네, 오늘 우리 2022년 마지막 날 새벽에는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보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에 이제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뱃길에 올라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두로와 돌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가이사랴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예루살렘에 점점 다가갈수록 그런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거기에서 너에게 위험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고가 더욱더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그 예고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위험이 있을 것이란 예고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전에 자기가 직접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자신이 순환당할 것을 직접 제자들에게 친히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위의 여러 형제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당할 순환의 예고를 사도 바울이 듣게 되는 그러한 예수님과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거기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향해 굳건하게 꾸준하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제자인 사도 바울도 어떡한 겁니까? 그런 환난이 있다, 너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다, 너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거기에 주님 뜻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스승과 제자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함께 보면서 한 절씩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인사를 나누고 떠난 사도 바울 일행은 우리가 1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곧장 이제 배를 다시 타고 올라가서 1절에 고스에 도착해서 로도에서 바다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2절을 계속 봅니다. 2절을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초반절에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 일행이 타고 오던 배를 내려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그 배를 만났다라고 해서 그 배로 갈아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타고 가던 배를 갈아탔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왜 배를 갈아탔는가라고 하고 굳이 왜 배를 갈아탔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하철이 완행과 급행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베니게로 몇 군데를 건너뛰고 급행으로 가는 그 배를 발견해서 배를 갈아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줍니다. 3절을 보게 되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어떻게 했다? 구브로를 바라보는데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왼쪽에 두고 바라보면서 서둘러서 이제 빠르게 수리아를 향하여서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수리아를 향하여서 가서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항구 도시 두로에 상륙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배에서는 짐을 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배까지 갈아타가면서 서둘러서 나아가려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빨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서둘러 가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급행의 배를 갈아타면서까지 이제 사도 바울이 빠르게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도착하려는 의지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나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도 그냥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가라는 그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그러한 응답이 들려올 때마다 서둘러 그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갖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여기에 두로에 도착해서 그냥 쉬고 또 다른 배로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 도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제자들이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 나섰다라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두로에서 얼마나 머물렀다? 2일을 머물렀다라고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일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을 의미합니까? 7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도착해서 7일간 머물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배까지 갈아타면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이러니하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 배까지 급행해 가는 그러한 해당하는 배까지 갈아타면서 서둘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 두로에 이르러서는 7일이나 머물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자신과 동일하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 서둘러 가는 그가 왜 여기에서는 7일이나 머물러야 했을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3절 후반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배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두로에서 해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도 어쩔 수 없이 이 두로에서 7일을 머물러야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 후반에 읽어봤던 대로 이 빠르게 가는 배였지만 이 두로에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 바로 그들이 싣고 온 짐을 내리고 또 실어야 될 짐을 다시 싣고 하는 그 기간이 7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여기에서는 이제 7일간 머무르면서 또 거기에서 그냥 사실 조금 더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자신의 어떠한 믿는 자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거기서도 믿는 자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들과 권면하고 그들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4절의 본문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보면 그 주위의 형제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5절과 6절을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중에 우리 본문 속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하는 고난의 경고를 있음을 듣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위 형제들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인간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들에게서도 이러한 말이 또 들려오게 되니 내가 과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들의 말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하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뜻을 그들에게 비추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러한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두로의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굳건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나와서 그가 배에 타고 작별 인사하고 또 바닷가에서 함께 기도를 해주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을 배에 올라 전송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 마음을 우리도 소유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삶의 자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우리 역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주위 중에, 우리의 주위의 여러 지체 중에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다른 형제들이 그것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며 전송하여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사도와 같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 지체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주고 그를 축복하며 송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이래서 다시 배에 올라탑니다. 어느 배에 올라탔겠습니까? 이제 그 7일간의 여정 속에서 짐을 하역해야 될 짐을 두로에 다 하역하고 다시 르시라에 될 짐을 하고 출발하는 그 배에 다시 그대로 올라탔음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배에 다시 올라 7절을 보게 되니까 돌레마이에라는 지역에 사도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역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하루를 머물고, 이어서 8절과 9절을 함께 이제 읽어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에서는 누구의 집에 머물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이라는 자는 오늘의 본문 속에 우리가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떠한 그냥 믿음의 형제요, 다른 그런 제자들을 찾아내었다는 것과 다르게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사 빌립은 참으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선교를 같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자이며, 오늘 본문에 이어서 그의 네 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받아서 그의 네 딸은 예언의 은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네 딸은 그래서 그 은사를 활용하여서 이후에 말하기는 결혼도 하지 않고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가는데 이바지하는 그의 딸들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처럼 이 빌립의 가정은 참으로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었고 사도 바울 일행은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 종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일행과 함께 여러 날 머물렀는데 그 전도자 빌립의 전 집에,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누구가 찾아오게 됩니까? 한 사람이 찾아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인지 우리 10절과 11절을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제 그들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띠를 들고서 이제 행동의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띠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는 길고 폭이 넓은 천으로서 주로 이제 허리와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데 사용되는 그 천을 당시에 띠라고 불렀는데, 누구의 것?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 선지자 아가보가 그 띠를 들고서 어떻게 했다고 본문에 보였습니까? 자기 수족을 잡아매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기 수족을 잡아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그 손과 발을 이렇게 결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박하는,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결박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 띠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나에게 성령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합니다. 즉 예언의 출처는 어느 겁니까? 이 아가보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몸으로 직접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결속하는 그러한 퍼포먼스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듣는 이들 모두가 얼마나 당황하고 그것을 뭐라고 생각할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퍼포먼스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방인의 손에 붙잡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처형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사도 바울은 어찌합니까? 우리 13절, 13, 14절을 마지막 두 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것을 듣고 울지 말라. 왜 내 마음이 상하게 너희가 우느냐?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갈 거니까 결박당하는 것도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아주 죽기까지 각오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단단한 결의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결의를 느꼈기에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이 이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역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본인들이 역으로 설득당한 꼴이 되었고 또 더 설득했다간 어떤 것이 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성령의 인도를 내가 부정하고 방해하는 꼴이 우리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고 모든 자신들의 지식과 염려와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에겐 끊임없는 위험의 그러한 예고가 있었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굳건하게 묵묵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분명 사도 바울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거기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는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태어난지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의 품에서 주님이 선택하시는 우리의 부모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죽겠다라고는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결단과 그 믿음을 그렇다면 본받아서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무엇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믿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그것이 목숨이 걸려있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목숨이 걸려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우리의 목숨이 달아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것이니까 얼마나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사명의식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는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든 영의 성도님들 되어서 그렇게 나의 것으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의 굳건한 믿음의 결단과 그 꾸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더욱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뜻 가운데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뜻대로 오직 주님의 뜻만을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우리의 사명 감당하며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때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